요즘을 소위 인공지능 시대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 때에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 중심에 유튜버가 있어요. 유튜브에 우리가 좋은 그런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안 좋은 정보들이 많이 이렇게 거기에 널리 이제 있게 되고 한번 보게 되면 또 그것을 자꾸만 보게 되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성경 66권을 우리가 놓고 얘기할 때도 이게 본래 이게 사본이니까 이거 다 필요가 없고 온문만 보면 된다. 뭐 그렇게 이제 그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 사본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온본을 번역을 하죠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 자체가 유기적으로 영감이 된 겁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된다고 하나님과 우리가 합동 작전을 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모세오경하면 모세가 쓴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참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아시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가 그러니까 존재와 관계와 사명을 알아야 돼. 우리 존재가 부족하기 그지없고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죄가 우리한테 유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제 좀 이 개혁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거 아담이 범죄 저지른 건 아담이 다 해결하게 해야지 왜 그걸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렇게 이제 하는 그 종교가 많아요 보면요. 그건 우리는 그를 쫓으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은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조직 신학을 잘 정리를 했어요. 다윗의 그 고백을 들여다보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를 입에 물고 태어난 거예요. 그 죄 문제를 누가 해결했느냐? 예수님이 해결한 거야.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거야. 이 간단한 이 교리를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그리고 이 말씀 자체에서 뭐를 증명하냐면 66권으로 더 이상의 계시를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참 곤란스럽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인 체험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막 밀어붙이면은 하나님이 그랬다고 막 자기가 떼쓰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걸 할 말이 없잖아요. 보면은요. 그는 자기가 개인적인 체험이지 하나님이 새로운 어떤 계시를 주로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해 보면 나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고 있다. 이러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있지만은 또 그러니까 이단들이 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단에 빠진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 가지고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열심히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거에 하나가 뭐냐면 안 좋은 쪽으로 너무 막 열심히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열심히 내는 거는 참 감사한 일인데 안 좋은 쪽은 열심히 안 내는 게 좋거든요. 이해하시나? 잘 따라오세요. 따라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 보면은 잠언서 13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오직 말씀, 오직 열매.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이런 말씀 제목을 설교할 때에 모든 목사님들이 성경 구절을 읽고 그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데에 이런 말씀의 제목에서 우리가 대략 눈치챌 수가 있어요. 오직 말씀에서 열매 이러면 좀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한 적이 제가 이제 서두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완전히 부패하고 완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존재가 그래 존재가. 우리 존재는 완전히 부패해서 사람한테 여러분들 절대로 위로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존재가 그래 존재가.
우리는 가끔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위로를 받는 거야.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능력도 베풀어 주시고 천하 사람으로부터 얻어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요. 근데도 이 개혁자들은 당당하게 열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는 열매를 맺힌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말씀하시고 돌아온 탕자에서도 비유를 하시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비유를 계속 비유를 들어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이해를 잘 못하니까 이제 보통 교수님들이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강의하다가 애화를 들어 애화를 듣는 거 뭐냐면은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들면은 조금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보면은요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보면은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질 않으면은 그것이 열매를 못 맺혀요. 우리가 열매를 맺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맺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뭐냐면 재미난 게 오직 말씀으로만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서 우리가 돌을 닦고 내가 목사님 그래도 제가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한다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이게 조건부적으로 이렇게 도전하게 되면 돛 닦는 게 돼, 돛 닦는 게.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도 그러고 신학교회가 굉장히 어수선한 게 뭐냐면 나는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나는 이렇게 말씀도 많이 보고 너도 나처럼 되란 말이야. 보면 이런 식으로다가 하나의 종교 행위를 강요하는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 합리적인 것 같지만은 그거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로서 완전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가지고는 안 되고 율법을 다 지켜야지 되고 이렇게 딱 접근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어쪽으로 끌고 가냐면 무슨 그 교주한테 충성을 하게 한다든지 대체적으로 보면은 또 자기는 새로운 계시를 받았으니까 그동안에 있는 것도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계시가 더 이 설득력이 있고 그래 대체적으로 무슨 환상을 보고 뭐 꿈을 꼈다 뭐 이런 게 전부 다 그런 수작 부리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보면은요 자기 스스로도 거기에 말려 들어가 가지고 아무것도 일을 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보면 우리가 이 건물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성전을 이제 저거 없어져 버릴 거야, 저 부서져 버릴 거야. 이걸 나쁜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전이야.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 여기저기에서 자기가 구세주라는 녀석들이 많이 나타날 테니까 그때 조심하고 또 지진도 일어나고 전쟁이 많이 일어날 텐데 마지막의 현상이 그러나 그것이 세상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끝이 오면 올수록 또 할렐루야가 되는 거야. 감사가 넘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열매는 내가 이렇게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했더니만 이런 열매가 맺혔다. 그거는 돛 닦는 거예요. 그건 소위 종교에서 말하는 거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요.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말씀 자체가 우리의 존재를 자꾸만 이렇게 손을 대줘요. 우리가 존재가 뭔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죄송스럽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존재야. 역설적으로 봤을 때 도리어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와서 떳떳해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윗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분한테 좀 당당해지려고 그런 게 아니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를 해주대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어렸을 때는 너무 어려우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간다고 계속 그랬던 분입니다. 그래서
골리앗도 때려잡고 뭐 그냥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다 정복하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은근히 이렇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이건 이제 인구 조사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왕이 인구 조사하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보면 그럼 그동안에 그럼 내가 한 거는 뭐냐? 여러분들 모든 게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야. 정치적인 것도 하나님께 있고 경제적인 것도 하나님께 있고 그 열매는 뭐냐? 열매는 윤리 도덕적으로 열매가 아니고요. 보면 애가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오리 가자면 심리가하고 여유가 있어요. 보면은 참 애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베푸니까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주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말 한마디라도 참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고 많이 달라 본인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 때는 그분에게 묶여 있어요. 우리가 묶여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조금씩 자기 스스로가 이게 소설 재미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칭의는 한 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부활 승천하시고 하면서 칭의는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누군가가 자꾸만 예수님을 조금 이렇게 그래도 네가 이 녀석아 좀 뭘 해야 되지 않아? 네가 헌금도 좀 하고 성전 예물도 드리고 네가 그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그냥 뭐 네가 기도를 쉼없이 하고 니네 엄마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한 줄 아냐? 이렇기 때문에 네가 조금씩 됐지. 그런 식으로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도 보고 묵상하고 우리가 예물도 드리고 다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야. 그러나 그런 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안시로다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때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네가 우리 교회가 좋은 일 하는 데가 아주 당당한 거야. 두려움이 없어. 너 이게 미쳤구나. 이놈 이거 미쳤어 이거. 이게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주변 사람들이 너 미쳤어?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 나 미쳤다. 이거는 뭐 형무소 가서도 웃고 다니고 감사하고 넘치고 애래 형무소 바깥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거야. 자꾸만 예배드리고 싶고 좋은 일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자꾸만 회개하고 싶고 회개가 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지난 세월을 생각해 봤을 때 회개밖에 할 게 없는 거야. 죄송스러운 거야. 그리고 우리 개혁교회는요 날마다 고쳐나가는 줄 믿습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걸 우리가 그러면 목사님 그런 걸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얼마든지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되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할 말이 없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할 말이 없고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할 권리가 없어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내가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고 남하고 비교할 게 없어요. 우리가 다 80억 있지만은 다 달라요. 다 달라. 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남하고 비교하는 거 자꾸만. 그거만큼 이 집은 이 돈도 잘 벌고 뭐 아파트 평수가 크고 말이야. 그거는 진짜 그 비교할 게 그것밖에 없어요. 보면 오늘도 이제 이게 교회에 오셔서 늘 얘기가 자기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하는 거 참 중요하다고. 그 일하는 거 즐거움이라는 게요. 그건 된 거예요. 보면 이게 바로 소명의 선물이야. 어떤 분 보면은 밥 먹는 것도 열심히 먹어요. 보면 일하듯이 먹어요. 그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보면은요 이렇게 하다못해 이 설거지를 하더라도 막 빡빡 찍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은요 이게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열심히 그냥 뭐 빡빡 소리가 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있다고 하면 있는 거야.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보면은 그냥 뭘 하나 하더라도 열심히 내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그 자체가 열매야.
그 자체가 축복이야. 그 자체가 감사야. 어떤 친구는요 남을 그렇게 배려를 해요. 보면 이렇게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막 살아도 돼요. 그냥. 근데 항상 이게 이제 그 어느 이제 운전하다 보면은 끼어들기 하면은 안 됩니다. 다 CCTV 있습니다. 막 그렇게 있잖아요. 있는데도 어떤 친구가 너무 이제 급해가지고 그러면은 살살 이렇게 이 크락션도 누르질 않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 차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확 그냥 이렇게 막고 말이야. 열매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열매야. 좀 참아주는 거죠. 조금 이렇게 서울 시내에 차가 많다 보니까 이제 기다려야지 돼요. 보면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성격이 온유해지는 거야. 이게 뭐 금식하고 뭐 기도만 해서 온해지는 게 아니라 차가 많어. 기다려야지 돼. 그리고 이게 뭐 이 은행에 가서도 항상 순서표가 있잖아. 저는 세칙이라는 게 있어요. 보면 근데 그 표 이건 항상 그 은행 그 창구에 있는 그 선생님들 보면은 항상 표 이렇게 하세요. 그게 뭐냐? 그게 참 질서가 정연해지게 되고 이게 순서가 그런 열매를 말하는 게 열매라는 게 뭐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내가 뭐 평수가 넓은 데 산다 그런 거 아니에요. 보면 여러분들 그거는 아주 그 좀 수준이 낮은 단계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진짜 어느 상황이 돼도 그걸 잘 견디고 제가 옛날에 저러지 않았던 친구인데 오늘 와가지고 많이 사람이 달라진가. 본인 자신도 보면은 본인 자신이 본인을 보면서 기특하게 보는 겁니다. 이거는 윤리 도덕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야. 막 도 닦듯이 해가지고 막 누가 막 이렇게 뭐 그 체벌을 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말라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된 거는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의 결과가 말씀의 결과가 열매로 주렁주렁 열릴 줄 믿습니다. 이렇게 봐도 이게 손해 본 거야. 이거는 보면. 근데 이 사람은 뭐 아무 말 아무렇지도 않아. 해말고 그냥 어떤 여러분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여러분들 손자를 보면서 그냥 없어서 못 주고 그러지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은혜예요. 또 어떤 여러분들 교수님이 선생님이 자기 제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비난하고 하는 거 좋아할 사람 없어요. 제가 한번 그 프랑스 친구들 이렇게 보니까 한 번은 세미나를 하는데 아이들이 계속 손을 들고 있어요. 보면은 이제 꽁지머리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애들이 그냥 얼굴도 그냥 이렇게 세수도 잘 안 했는지 이런 친구들이 손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이거 뭐 이제 그 세미나 발표도 하기도 전에 학생들이 다 이렇게 손을 들고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사회를 본 적이 있어가지고 끝나고 나서 야, 그 여기서 이제 발표한 다음에 이렇게 질문 같은 거 하면은 이렇게 그때 손을 들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미리 다 여러 명 이렇게 손 들고 있냐. 그 한국 친구들이 많이 눈에 띄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 이제 이발비가 많이 유럽 같은 데는 비싸니까 애들이 머리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따듯이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거 이번에 졸업은 세미나 때 참여해가지고 그 질문을 잘하나 안 하나 그를 보기 위해서 이제 그 제 뒤에 있는 할머니 같이 생긴 이렇게 누추하게 생긴 분 같지만은 이 사람이 교수님이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질문 잘못하면 저는 이번에 졸업 못해요. 야, 난 거기에서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 이거는 돈 문제가 아니잖아. 그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가 하겠다고 대로 해주는 대체적으로 해주죠. 해주지만은 그릇된 길로 가는 거를 그를 내버려 두는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천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그 열매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에 무릎을 꿇었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거야. 저도 처음에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 안 했는데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뭔가 달라도 다른 거야.
다른 게 아니에요. 윤리적인 이런 게 아니에요. 뭔가 좀 부러운 거예요. 보면 이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교회 못 가잖아. 근데 애들은 교회를 막 가는 거야. 요즘 어린아이들도 이제 요즘 교회마다 어린아이들이 없어요. 근데 에스라 이제 학사 에스라 중창단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앞에 나오는 거는 부모님들이 애들을 여기까지 데려왔기 때문에 애들이 온 거지. 이게 열매야.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애들 여기까지 애들이 또 안 온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아이들하고 합동작전한 거야. 그게 바로 열매가 맺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말씀이 열매로 연결이 되는 거야. 거기에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서는 아이들이 조금씩 이렇게 좋고 교회에서 뭐 칭찬해주고 막 이렇게 용돈도 주고 하니까 아이들이 나 교회 갈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보면요. 근데 그 이미 이 아이들의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거야. 어린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이 교회에 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직이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야 네가 하는 꼬락질을 보니까 안 되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속사적인 문제가 전부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론이 전부야. 인간론이 전부야. 신론이 전부라고요. 그러니까 신론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걸 모르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완전히 끝난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그게 뭐냐면 불강력적인 은혜야. 내가 은혜를 안 받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고 그 우리는 온데간데도 없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귀한 거죠. 우리가 항상 우리는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 없는 자들이 아니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은총에 여러분들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 이 뜨로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어떤 친구는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지만은 어린아이가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출생의 어떤 그런 거 가족 사는 얘기를 안 하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걸 또 안 볼 수가 없어요. 보면은 뭐 어머니가 이제 안 계시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린아이가 너무 진짜 그렇게 노래를 잘 불러요. 보면 그러니까 애가 마음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보니까 어린 나이지만은 그러니까는 그게 나오는 거야. 그 안에서 나오는 거야. 그게 저도 몸이 많이 아파서 그런데 제가 가끔 이렇게 노래를 이제 만들어서 부르고 하면은 제 노래는 대체적으로 슬프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왜냐면 제가 몸이 많이 아파서 그런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제가 밝게 노래를 불러도 듣는 사람들이 들을 때에 좀 슬픈 거야. 이게 뭔가 여러분들 성경에서도 보면은 에레미야 또 에레미야 얘가 오죽하면 애가라고 그러잖아요. 슬픔의 선지자야. 이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갈 거야. 너희들 정신 차려야지 돼. 이게 뭐냐면 뭔가 불쌍한 거야. 뭔가 서글픈 거야.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아버지가 있는데 뭐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보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여 주시고 전쟁의 문제도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과도하게 여러분들 걱정하는 거는 그 불신이에요. 신앙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여유롭게 가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여유스러운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좀 슬슬 베풀기도 하고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좀 따뜻하게 해주고 저는 안 그랬거든요. 보면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할 때 그 에스더 설교하면서 와스드 얘기한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갑이면 그 남편한테 이렇게 좋은 얘기를 좀 하면 좋잖아요. 보면 이거 밤새도록 일하고 늦게 왔는데 어차피 여러분들 그 분리수거하고 그 쓰레기 이런 거 요즘 보니까 토요일하고 이제 이때 많이 내놓더라고요. 그 다 내놔요. 말 안 해도 부인네들이 말 안 해도 좀 무거운 거는 남편네들이 알아서 다 갖다 내놓고 그래. 근데 보자마자 할 말이 없으니까 그거 갖다 막 버리라고 그러고 자기가 좀 버리고 그러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이게 항상 이게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야. 이 계시의 종교야.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물론 이제 그 부인네가 이제 몸이 안 좋고 이게 이제 수술하고 하면은 그때 이제 남편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대체적으로 제가 아는 이제 우리 선배 교수님들이나 총장님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자기가 나이가 젊었을 때는 하지 마라 하라. 그러니까 교수들이 재미가 없어요. 보면 이러다가 갑자기 사모님이 몸이 아프고 안 좋고 하니까 자기가 설거지는 자기가 담당하고 가서 그 분리수거하는 거는 그거는 일도 아니고 그냥 뭐 말씀만 하세요. 내가 명령대로 순항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달라지는 분들 많아요.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우리 정경인회 할 때 회장하신 분인데 그 사모님이 치매 걸리신 거야. 안 된 거예요. 이거는 이분이 그냥 평생도록 그냥 회의 현장에서 일하시고 한 분인데 이분 그림도 잘 그리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 회가 예배 드릴 때도 가서 드리고 했는데 그 사모님이 권사님인데 자꾸만 이렇게 치매기가 온 거야. 그러면 보통 요양병원에 보내는데 요양병원에 보낼 수가 없어. 젊은 날에 맨날 회의 현장에서 일하고 그냥 부인만 집에다 두고 맨날 그랬던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미 이분은 벌써 신앙이 좋아져 버렸어요. 신앙이 좋아지니까 저만 만나면은 그냥 뭐 설거지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렇게 밥하고 뭐 이렇게 그 간호하고 이런 거는요 일도 아닌 거야. 그리고 맨날 얘기하면은 저한테도 그냥 부인 얘기밖에 안 해. 권사님 얘기밖에 안 하고 이번에 많이 좋아졌다고 하고 막 눈이 반짝거리고 어떡할 줄 모르더라고요. 이게 열매야. 열매하니까 무슨 뭐 합격한 얘기하고 뭐 30평에 살다가 60평으로 이사하고 이번에 1등 했다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요소가 있죠. 하지만 열매라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도 항상 안 빠지고 시간 대대로 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분들이 그럴 뿐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열매야.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길 바랍니다.